오늘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 59장이 이제 예레미야 끝장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자의 역할이 뭐냐? 우리 예언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신앙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ommunity of the Faith,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613개의 계명인데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놓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냐, 그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과 꼭 지켜야 될 계명이 십계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 중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일신만 섬기는 나라지만은 그 주변에는 우상천지였어요. 우상천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쪽 남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죠. 이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이 있었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르쳐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 섬겼죠.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섬겼어요. 그 다음에 이 시돈 지방에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암몬 지방 암몬 지방 그모스 신, 또 이 모압 지방 밀곰, 이같이 그모스, 밀곰, 이같이 주변 나라들이 다들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만을 섬기는 신앙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올바른 신앙이죠. 올바른 신앙인데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법할 때 법을 갖다 노름이라 그래요. 노름, NORM. 이 노름이 이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범적인 신앙 할 때 노르마티브라고 그러죠. 노르마티브. 아주 규범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야위즘 이렇게 말합니다. 노르마티브, 야위즘, 이거 갖다가 이제 규범적인 신앙,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가 노르마티브, 야위즘, 규범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신앙의 길로 가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주변 신들을 갖다가 섬겨요. 근데 이 얘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100% 우상을 섬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는 이 세속적인 신앙이다 또는 통속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죠. 우리가 세속적이다, 포퓰러하다 이러면 포퓰러한 신앙, 이 세속적인 신앙으로 나갑니다. 세속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규범적인 신앙, 올바른 신앙길을 가야 되겠는데 그 신앙길을 자꾸만 이탈해가지고 이 혼합적인 신앙을 섬긴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바로 예언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 보내가지고 예언자들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혼합되었다, 잘못되었다 라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되게 이제 혼합된 신앙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는 동안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여겼느냐?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신으로 여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항상 이방 신들의 발판이 뭐였냐면 송아지였어요. 황소가 발판이었습니다. 그 황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발판이고 이 황소 위에 신들이 서 있었단 말이죠. 항상 이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은 황소를 발판으로 하고 위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론과 이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만 만들었지 위에 신상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다고. 신상이 없었어요. 그럼 뭐냐? 바로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혼합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형상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금송아지 이웃나라 이 우상을 갖다 가져다가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이 바로 혼합신앙입니다. 또 주전 922년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세우죠. 그 성전이 누구 성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어느 신상을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가 바로 금송아지 위에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죠. 그것도 역시 혼합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런 혼합적인 신앙을 갖다가 떠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너희들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예언 활동한 분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온 땅이 바알 천지가 됐을 때 아주 왕하고 1대1로 부딪혀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어느 신이 참신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참신 하나님과 바알과 둘 중에 어느 신이 참신이냐 너희들이 이제 섬길 자를 택하라 이러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이같이 어느 신이 참신이냐 이같이 제단을 쌓고 어떤 면에서 대결을 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같이 열심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언자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마도 상당히 우상 숭배 쪽으로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열심으로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서 예언서를 보면서 느끼는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처럼 예언자들은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했고 또 예언자들은 항상 상당히 야단을 쳐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뭐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재난을 받고 뭐 이같이 연병이 돌고 또 이같이 칼이 돌아낼 것이고 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고 재앙으로 죽을 것이고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언서 맨 끝에 가서 보면 전부 다 희망의 말로 끝이 나요. 희망의 말로. 그것이 예언자는 이 희망의 말로 끝을 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바로 예언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52장도 잘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소망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징조를 볼 수 있는 이런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 아모스는 사실은 굉장히 아모스 예언자가 정의의 예언자로 무섭게 이같이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가 예언할 때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잘 살다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이제 이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가 이제 주전 786서부터 주전 746년까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인데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잘 사는 때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타락할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예언자는 뭐 얼마나 무섭게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모스 맨 끝에가 9장인데 9장 역시 이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9장은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아모스 9장 이제 11절로부터 이제 맨 마지막 끝이 나오죠. 제가 왜 이것을 읽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렇죠? 물론 그 다음에 나라가 잠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습니다. 나라가 없이 지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독립할 때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아모스 9장 11절로부터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저들이 나라를 갖다가 다시 세울 때 그때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며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는 밭가는 자가 곡식을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모스 9장도 역시 뭐로 끝나고 있어요? 소망, 회복으로 끝나고 있죠. 예레미야 52장도 역시 소망과 회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예언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좀 보겠어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서 나온 대로 이제 요시야 왕이 640부터 609까지 이제 이
이 31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 13년째 627년에 이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레미야서 1장에 나와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하냐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587년까지 40년 동안 예언자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40년의 기간이라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기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었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이제 609년에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바로 누고 2세에 의해서 애굽 왕 바로 누고 2세 때문에 죽죠.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아들이 4명 있었어요. 큰 아들이 요하난이고 여호와김이 두 번째 아들이고 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들 중에 요시야는 제일 먼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여호아하스를 609년에 죽으니까 609년에 세우죠. 근데 바로 누고 2세가 이제 하란에 가서 이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별로 성과가 없이 바로 누고 2세가 돌아오다가 보니까 요시야 왕은 죽었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누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누고가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여호와킴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와킴을 609년부터 598년까지 이같이 여호와킴이 왕으로 이같이 됩니다. 그때 여호와킴이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애굽 왕 바로 누고 2세 때문에 왕이 됐어요. 그렇죠? 백성이 왕으로 뽑은 게 아니라 누가 왕으로 뽑았어요? 애굽 왕 바로 누고 2세가 여호와김을 왕으로 뽑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609년서부터 598년 사이에 이 세계의 지형이 좀 변해요. 그 지형이 변하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주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이미 공부했어요. 근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대파시킵니다. 그래서 중동의 최강자가 누가 되냐면은 바벨론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605년 이후로 조공을 바벨론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김이 601년에 바벨론에다가 바치던 조공을 또 돌려가지고 애굽으로 돌렸어요.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근데 여호와김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3개월 전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기 아들 여호와긴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요. 이게 598년입니다.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긴이 왕일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와긴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여호와긴이에요. 여호와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37년 만에 감옥 속 생활한 37년 만에 해방을 받아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52장 끝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긴을
바벨론 풀어가면서 여호와긴의 아잡이 여호와긴의 아저씨인 시드기야, 이게 옛날인 마따니아인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이게 주전 598년이죠. 11년 동안 일했어요. 587년까지. 시드기야는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배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581년에, 정확히 말해서 589년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다가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내용,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요 내용들, 또 여호와김이 한 내용들, 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예레미야 52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미 대강 설명해 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둘씩 읽어가면 다 여러분들이 이같이 생각이 정리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읽어가겠습니다. 자, 52장 1절. 시드기야가 위에 왕위에 나갈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598년에 올라가서 587년까지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이같이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림나는 동네예요. 하막 근처에 있는 동네가 림나입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행위죠.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게 안티 바벨론 세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애굽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27장을 좀 보겠어요. 에스겔서 27장에 보면은 나오죠. 에스겔서 우리가 27장을 보면은 이게 27장 몇 절이 나오냐면은 에스겔 27장 이 배반한 게 나오는데 내가 프린트물에 그걸 적어놨을 것 같은데 안 적어놨어요? 에스겔서 27장 몇 절이라고? 27장 몇 절이죠? 27장 17절이죠? 17장 몇 절이에요? 에스겔서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므로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여 피하겠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가 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이 배반한 시드기야를 징벌하러 587년에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며 4절 시작. 시드기야 9년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이같이 9년에 들어와서 11년까지 에워쌌는데 이게 사실은 9년 12월에 왔으니까 1년 반 동안 포위를 당했어요. 1년 반 동안 포위를 당해서 6절에 보면 그 시작.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들이
식물이 진하였더라.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 전쟁은 성을 둘러싸가지고 성 안에 음식을 다 진할 때까지 둘러싸서 성 안에서 스스로 굶어 죽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7절 시작.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성벽 깨트린 사이로 도망갔어요. 시드기야가 도망하며 시작.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사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라.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 왕이 붙잡힙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을 경호하는 경호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그 시드기야 왕 혼자만 남게 됐어요. 그 잡히게 됩니다. 9절 시작.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한지라. 바벨론 왕의 이름이 뭐죠? 바벨론 왕의 이름 뭐죠? 다니엘인가? 느부갓네살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가며 그를 신문하니라. 10절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다 죽여버리고 또 림나에서 유다 모든 방백을 죽이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예레미야를 설명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 그들이 믿었던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신화가. 첫째는 뭐냐? 사무엘하 7장에서 얘기한 왕조 계약이에요. 왕조 계약. 다윗의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는 계속된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 이것이 하나의 신화입니다. 두 번째,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두 번째 신화예요.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파괴될 수가 없다. 1, 2, 3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절대로 다윗의 자손은 다윗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오를 것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역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1, 2, 3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무너졌어요? 첫 번째가 깨졌어. 그렇죠?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 갔고 시드기야 아들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했어요. 왕족이 다 죽었어요.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12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대의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며 여호와의 전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의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의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으며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에 비난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과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가 무너져요? 시온성이 다 무너져. 세 번째는 뭐가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1, 2, 3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4,600명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 부자들이 다 농토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들, 귀족들. 부자와 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야. 여태까지 소작농으로 남의 집에서 농사를 짓던 소작농들, 가난한 농부들로 하여금 다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부자가 소유했던 농토들을 다 줘버렸어요. 니들이 농사를 져라. 그랬더니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질까? 고마운 감정을 가질까요? 그렇죠. 고마운 감정을 가지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농토를 줬거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지 않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가난하게 살았는데 바벨론이 지배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포도원이니 땅을 갖게 되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 그래서 바벨론 지배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안 일어납니다. 바벨론 지배에 대해서. 그건 아주 느부갓네살이 정책을 잘 펼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16절에 보면은 시작,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렇게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부터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시작,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 두 녹기둥. 두 녹기둥의 이름이 뭘까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 등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을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솔들과 촛대들과 숟가락과 바리들과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에 위하여 만든 두 기둥, 그러니까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와 곧 이 모든 기구의 노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 한 기둥이 고가 18규빗이고 그 주에는 12규빗이며 그 성은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를 넣으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고 그거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 물과 석류와 다 놓으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모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이 모든 녹기둥들이 다 뭐예요? 다 바벨론으로 가버렸어, 기물들이. 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제 누구 끌려갔는지 나오죠. 시대 장관 느부사라다니 대제사장 스라와야는 대제사장이죠. 부대제사장 스바냐와 제2인자죠. 전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잡으니 군사를 거느린 장관, 군대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왕의 경호원 7인과 국민을 총무하는 군대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다 이 사람들은 국민 60명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시대 장관 느부사라다니 그들을 잡아다가 림나 바벨론 왕에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이들 지도자들을 다 쳐 죽였더라. 지도자는 다 죽는 거예요. 공산당이 여러분들 들어와서 누구를 죽이느냐? 다 지도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였고 이와 같이 유다도 사로잡혀 본토를 떠났더라. 다.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이건 598년을 가리켜요. 제1차 여호와긴이 왕이었을 때 1차로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 갔어요. 그때 간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갔죠? 에스겔이 갔죠. 에스겔. 그 다음 누가 갔어요? 여호와긴 왕이 갔습니다. 여호와긴 왕이. 그때 여호와긴 왕이 가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세워진 거죠. 그 다음에 시작 29절 시작 느부갓네살을 18년에 이건 587년이죠.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은 자가 몇 명이에요? 832명이 2차로 끌려갑니다. 제3차 시작 느부갓네살 23년에 582년에 시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대인이 745인이 그 총수가 4,600인이더라. 근데 이게 됐으니 이제 문제가 많아요. 정말 4,600명만 갔냐? 정말 4,600명 갔냐? 더 많은 사람이 가지 안 하느냐?
그러니까 4,600명만 간 게 아니다 이거지. 이건 다 성서학자들마다 4,600명만 갔겠느냐, 더 많이 갔다. 그러면 이 4,600명 뭐냐? 호주들만 4,600명이다. 호주들만. 그럼 그 가운데 속한 식구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들만 4,600명 갔고 그 딸린 식구들도 많이 따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힘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은. 왜냐하면 제가 살 때만 해도, 제가 1993년에 이제 한국을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LA에 있는 한국 교포의 수가 100만이었어요. 100만. 그러면 뭐냐? 100만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100만 표를. 그래서 지금 한인이 막 하원 의원도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인들이 뭉쳐 살아. 근데 미국 정부는 한인들이 뭉쳐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아. 그렇죠? 한인들이 한데 뭉쳐 산다는 것은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야. 폴리티컬 파워, 에코노미 파워가 생긴다는 거야. 한국 경제가 거기 살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독일이라는 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인데 독일에 우리나라 광부들하고 간호원들이 갔죠. 독일 전체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일부러 독일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대도 베를린에 몇 명, 또 미넨에 몇 명 다 흩어져 버렸어요. 독일에 꽤 많이 광부와 간호원들이 갔는데 다 흩어져 버리니까 한인들이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은 로스앤젤레스만 해도 93년대에 100만이었으니까 지금 2021년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투표해가지고 이같이 로스앤젤레스 시장을 뽑을 때 한인들을 눈치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인들 표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힘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을 끌어가다 한 군데다 묶어놨다고. 한 군데다가. 흩은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기는 거야. 거기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망명 정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이미 공부한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가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도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갖다 다 모아놨어요. 한 곳에.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쓴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3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이게 961년에 이제 해방이 되는 겁니다. 37년 만에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치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모든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였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33절 그에게 죄수의 의복을 받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그의 쓸 것을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그 종시도록 끊어지. 아니야. 여호와긴 왕이, 다윗의 후손 여호와긴 왕이 이제는 자유를 얻었고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다윗의 왕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백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킨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52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52장. 시작. 예레미야 52장을 끝내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율법을 떠나 살고 공의를 행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내서 돌아오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끝내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 중에 일부를 남겨두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들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52장이 끝났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양하는 바에 에스겔까지 끝을 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그렇죠?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48장 하면은 3대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다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에스겔을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48장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1년 동안에 끝날 텐데 뭐 그렇지 못하면 한 1년 반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예언서, 3대 예언서가 뭐죠?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호세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모스, 호세 아니에요? 그럼 3대 예언서가 뭐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 3대 예언서를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